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담한 그곳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이 대목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다가 이제 다시 요나단에게 피해가지고 자기가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쫓겨다니는 일에 대한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요나단에게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1절을 보세요.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 죄가 무엇이냐 도대체. 다윗의 말입니다. 자, 죄를 논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논할 때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인이지만 사람을 향하여서 죄에 대해서 논할 때는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내가 해를 끼친 경우가 있고 내가 분명히 무고한 경우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사울을 대하여 자기가 나쁜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고 어떤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하느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 대해주려고 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보살펴 주려고 그랬고, 또 충성스럽게 돌봐주려고 했는데, 일하려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항상 무엇을 고려하고 어떻게 삶의 문제를 진단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에 대해서 나누면서도 비슷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사울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 문제의 그 핵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윗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다,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좀 다른 경우지만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경우인 것입니다.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문제 같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도 역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엮여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이고, 그러나 다윗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사람을 붙이시는가?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했을 때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요셉의 기사도 보면은 요셉도 하나님이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은 없죠.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더 신실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다듬어져야 될 그런 인격적인 그런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붙여주셔서 이제 그 인격이 연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꼬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잘 살피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그런 일이 있다면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더 잘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한 발씩 한 발씩 딛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과정 가운데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우정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다윗과 이 요나단의 우정의 그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이 우정의 그런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둘의 사이는 인간의 이해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이익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울 집안 편에 있어서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을 빼앗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권력의 이익관계, 이해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사울의 가문과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너무나도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들이 그런 인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진 영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서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해관계에 묶여있는, 특별히 요즘 우리 나라적으로 너무 이념의 대립이 심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모이면 막 시끄러워질 것 같고,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어느 가족은 막 명절에 모였다 정치 얘기하다가 대판 싸우고 흩어지고, 충분히 그런 구도 남겠더라고요. 그러고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기독교적 역사의식과 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에 결코 이 땅의 좌익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좌익적인 사상, 사회주의적인 그리고 공산주의적인 사상들,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 네. 그런 데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이 큰 대립 가운데 계속 그 관계 속에서 깨지고,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배우게 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정치의식 이면에 복잡하고 오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대목은 제가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중에 제 것으로 삼는 중에 떠오른, 그러니까 제 것이 된 인사이트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말하는 것이 진리 자체라기보다도 이 진리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그런 통찰을 나누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정치의식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 정치의식 면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옳고 그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범주는 완전히 노골적인 그런 좌익들, 노골적으로 그런 어떤 종북 사상이나 어떤 그런 사회주의를 노골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맹렬분자들 외에 보편적인 그런 우리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성향만으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이게 딱 떨어지게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좌익이고 이 사람은 우익이고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기독교적인 가치관들, 뭐 동성애나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면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들을 반대하면서도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정당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에 이 매체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어떤 매체를 많이 접했느냐에 따라서 순수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어떤 약간 거짓말에 속고 있거나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저 사탄의 자식 이렇게 너무 우리는 정죄를 쉽게 내리고 저 사람은 그냥 빨갱이야, 그냥 조금만 이제 그쪽으로 조금 지지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빨갱이야 라는 표현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정치 노선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차이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생각보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숙고가 깊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정말 완전히 엇나간 이단이 아닌 한 신학적인 견해가 다른 상대를 향해서 단죄하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신앙의 범주 안에서도 신학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통찰하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단죄하지를 않고 저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벗어나 있구나. 그러나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진실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성도 간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때에 무조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다, 아니다,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딱 가르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평소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열망이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심하게 되는 것이, 제가 이 정치적인 그 견해가 갈라지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섬겨줬던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친구 관계를 저를 끊어버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나라가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친구 관계를 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가 옳은 면도 있었지만 생각이 좀 더 교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면은 우리 목회나 저의 목회나 우리 교회의 목회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개인적으로 삶으로 당면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줬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편, 소위 얘기하면 보수, 우파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때도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들이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그들과 겪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거듭남의 표징,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진실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무조건 다 쳐내는 것보다 이야기하다 보면 다 과거에 보면은 정치적으로 선동돼 갖고 잘못됐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중에, 어떤 경우에는 더 진실된 정보를 다시 접하는 중에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다 잠재적인 그런 우리 동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끊어내고 그냥 무조건 다 빨갱이 취급하고 마귀 취급하는 것이 결코 옳기만 한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을 통해서 스스로가 정치적인 보수의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보수 우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지켜보았을 때에 자기는 자기가 옳은 포지션에 있다고, 자기가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뻑하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포지션에 있지만, 사람들을 겪어보면 오히려 자기가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신앙 인격이 제로인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상적으로는
보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맺는 열매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전혀 성령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진실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치적인 그런 의견이 섞여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의견은 옳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 이런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관계들이 얽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려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우리 주일날 메시지 나눈 대목 중에 그런 대목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극단적으로 빠져서 되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보고, 쪼개지고 쪼개질수록 어디에 손해가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갈라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데, 완성되는데 더 지체시키는 그러한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별히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항상 우리의 어떤 견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관대하심, 분명히 옳다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런 잘못된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악인을 옳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 자체를 옳다 하지 않으시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려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울러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바른 진리를 배워놓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상들에 그렇게 빠져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교회에서 이런 어떤 바른 사회적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장하는 그 템포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국가관과 바른 사회적인 가치관을 형성해서 어떻게 크리스천적인 가치관을 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한,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열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정치인들의 선동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매체의 그런 내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길러주는 그러한 사역을 또한 병행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요나단이 참 보면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볼까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가 눈을 좀 주목해야 되는 대목이 13절 하반절 끝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의 그런 성숙한 인격을 또 한 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자식이 보기에도 아버지 사울이 하는 짓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너무 광적이고 다윗이 무고한데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탐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경멸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격려할 때에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사울에게서 이미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느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들 같으면 저 인격 파탄자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상대도 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아버지를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참 요나단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기 아버지를, 탐탁지 않은 아버지를 멸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맹목적인 순종, 부모가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까지 시킬 때도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본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를 최대한 나를 낳아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공경하되 모든 면에 있어서 순종하되, 그러나 그 순종의 바운더리는 끝,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선까지만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요나단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무시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그것에는 절대 동조하지 않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와 같은 모습인데, 이 요나단이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는 결코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모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가? 부모는 무조건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시기인데, 오히려 요나단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다윗에게 이제 왕권이 돌아갈 때에 자기를 죽이지 말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은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그 보는 안목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굴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일가가 이후에 다윗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단의 자손만큼은 다윗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늘 우리 강조하듯이 다윗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임을, 복중의 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그것이 복입니까? 역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역사는 모든 인류가 마지막 날에 그분의 발 앞에 모이게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해지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과 입맞추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고 그분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중의 복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요나단의 안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요나단처럼 다윗의 역사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것처럼 항상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열정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으므로 자세히 물으실 것이다. 다윗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단에게 이제 초하루 기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사울의 그런 모든 그 신복들하고 사울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의 사울의 눈치를 살펴서 다윗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리고자 하는 것인지 그 심기를 살펴서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초하룻날에 자기 아버지 사울의 눈치를 살펴서 그렇게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초하루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잠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초하루는 구약 성경에서 한 달의 시작을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을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탁의 규제를 나누는 그런 절기를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절기를 초하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의 정신을 우리가 살려서 교회들이 적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월삭이라는 말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월삭 기도에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초하루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구약의 그런 어떤 제도들이 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로 적용되어지지는 않지만 율법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성을 관리하는데 아주 유익한 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절기를 지금 지켜야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 구약에 나타나는 절기의 정신을 우리의 영성생활에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신선함을, 활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연초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그런 신앙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성경도 일독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스스로와의 약속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며칠 못 간다라는 거예요. 조금 보름 정도 해보다가 이제 집어치우고 안 하게 되고 영적으로 가라앉고 흐지부지 되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초하루의 이 절기의 정신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무엇이냐면 한 달 단위로 끊어서 하루를 스스로 날을 잡아서 이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리라고 결단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떨어졌던 그 부분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여러분, 늘 쓰러지고 그리고
하려고 했던 일들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일들은요, 우리 모두가 다반사 겪는 일들입니다. 창피할 이유도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절기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무너졌던 신앙의 기초를 한 달 단위로 다시 회복하는 기간을 스스로가 정하고 적용해 볼 때에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다 완전히 초반에 포기하는 것보다 한 달 한 달 내 삶을 적용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했었는데 잘 되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달려가 봐야지, 한 달 한 달 그렇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회로 삼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쓰러졌다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신앙의 요소들을 잘 적용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흘 동안에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자, 이제 사울의 눈치를 살펴서 에셀 바위 곁에서 이제 만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의 의향이 어떤지 이제 초하루를 지내고 와서, 절기를 지내고 와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자, 에셀바위는 영적으로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채고 이제 사울 가문과 완전히 갈라서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에셀이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묘하죠? 성경에 나타나는 지명이 오묘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엉망이 되어버린 과거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사랑했던 사람들과 뜻하지 않게 분리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에셀바위라는 거예요. 예. 죄책감이 들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됐지?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동안 왜 나는 늘 사람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분기점이 생기는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그 분기점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끝이 아니라, 사람이 낙담한 그곳이 믿는 자에게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셀바위를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또 사울에게 연단받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기점을 통해서 다윗과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이후에 굳건히 세우실 다윗 왕가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다윗을 계속해서 그 다윗의 그 힘과 그 권세를 힘있게 하시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배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풍랑에 뒤집어지려고 하는 위기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혼비박산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어드리고 나니까 배가 안전하게, 파도가 그치고 풍랑이 그치고 가려던 구원의 항구로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분기점 이전에는 계속 사람들과 깨지고 아픔이 반복되고 일도 실패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과거의 실패도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열애로 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그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셀바위라는 분기점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 중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또한 체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넘어졌을지라도 거기서 넘어져서 울지 마시고, 넘어져서 한탄하지 마시고, 거기서 중심 잡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와 함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